사순절 기간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의 방정식을 잘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선교의 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파동이 또 석유값이 뛰므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신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금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171장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부활하신 사순절 때를 지나면 또 부활절이거든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게 내 모든 삶에게 불을 충만해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144면, 14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과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이는 그 의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또 그리운 얼굴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뻗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진규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찾고자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외식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찾고자 그 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내가 혹시 잘못 깨달은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기름을 가지고 오셨던 그런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3번이 나왔다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66권을 꽉 압축해서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서 요절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 아시죠? 네, 아마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그 찬양을 저도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께서 부흥회를 이끄시거나 또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어요. 왜 인용하셨느냐?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그 말씀 중에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제로 해서, 본문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글로 보셨을 때는 영어에 for라는 말이 없어요. for이라는 for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세계에 성경을 보내고 있는 일들을 하고 번역하는 일들을 봤지만은 16절에 for라는 말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 17절에도 for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 그 for를 넣어가지고 제가 한번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그래놓고 이제 16절에 for가 붙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럴 땐 적으시면 돼요.
적으셔요. 잊어버리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17절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네,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는 그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서 햄버거를 시키면 음료수를 주는데 음료수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딱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먹을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한 3장 16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그 회사의 기본 경영이 예수님을 믿는 회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컵 맨 밑바닥 부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팀 티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팀 티보.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각종 매체나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기사와 검색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실력도 있고 뛰어난 그 유명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 팀 티보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구 보시나요? 야구 보시면 야구 선수들이 요거 밑에다가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은 거 보셨어요 혹시? 저거 왜 칠해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이 오는 거를 정확하게 받고 치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만 걸 바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미식 선수인데 미식축구 선수인데 미국은 미식축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야구도 유명하지만 요 밑에다가 존 3장 16절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오고 보면은 와 3장 16절을 보는 거예요. 그럼 3장 16절이 뭐야? 라고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든지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식축구협회에서 미국의 미식축구협회에서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는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 티보가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결혼식의 그 약혼이나 이런 것도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딱 무릎을 꿇고 한쪽은 딱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주죠. 프로포즈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네.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자세를 하면서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고개를 딱 숙이고 기도하는 그런 세러머니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런 세러머니를 이 사람이 여기다가 써붙이지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붙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세러머니를 했습니다. 그 세러머니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걸 티보밍 이렇게 티보잉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운동을 할 때나 또는 결혼식을 할 때나 또는 기도할 때나 비행기에서도 수영장에서 또는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세러머니를 합니다. 물론 잘난 척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미식축구인 팀 티보가 야구 선수로 다시 활약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사람 대접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 대우를 받는 요구들이 충족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만큼 비중을 가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아동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수 없어서 거기에 자녀들을 맡겨놓고 가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와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 죽어나갈까?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한테 그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스피츠 박사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한 집단에는 친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한 집단에는 12명의 아이들을 부모가 기르면서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일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쪽에는 한 집단에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어머니가 직접 키우고, 이쪽에는 12명의 부모가 계속 키우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한 집단은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졌고, 또 한쪽은 고아원 같은,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과 배려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엄마의 사랑이 있었고 한쪽에는 엄마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사자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2년 후에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도 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12명의 아이들이 보모에서 자란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37%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자란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능이 발달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생각이 건전하게 자라는데, 그렇지 않은 이쪽의 고아원 같은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은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능이 점점 떨어지고 37%나 되는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설사 살아간다가 한들에도 건전하게 살아남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연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들 밑에서 살아나간 아이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 그 사랑 자체가 생명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이들은 자랐고 또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까 3장 16절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발견하면 그만큼 할수록 행복하고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1000만 명이 있으면 생명이 태어나나요? 아니죠. 생명은 생명 속에서 생명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 생명 가운데서 생명이 나왔고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 자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시죠. 그는 절대자이십니다.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반면 피조물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방정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기에 좋았고, 그렇지만 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면서 돌아서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의 사악한 모습, 인간의 악독한 모습을 보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이라는 말씀은 사랑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했죠. 사랑의 범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사랑하고 곤충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그거를 다 다스리면서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보조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세상은 이 땅에 태어난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한 번 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예. 그러면서 무지개를 주셨고 다시는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또 술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에는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내 이름.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진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마음에 척 닿지 않죠? 네. 소식이 벌써 오네요. 소식이 벌써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오늘 아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만큼 극진히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를 사랑하시는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크기가 있고 범위가 있고 또 이렇게 크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얼마큼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아빠 사랑하니? 얼마큼 사랑해? 만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아이의 표현의정은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땅만큼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느냐 그거에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때요? 좋죠?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선물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독생자 예수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노게네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왜 원어로 자꾸 얘기를 하시죠? 한 번씩.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예,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쓰셨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또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고 그렇게 처음에 우리나라 말은 한자로 번역된 걸 또 우리 한글로 번역하고 영어와 함께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현대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히브리어나 또는 헬라어 말씀이나 아람어로 말씀드려 한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언어를 썼던 그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헬라어는 이렇게 원어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해석을 올바르게 그때 당시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이단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조물을 만들어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피조물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들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분명히 이단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대신해 죽는 자리까지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혼자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움과 평안함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증명해 주는 찬란한 심볼입니다. 찬란한 심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언하는 핵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이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못 살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춤추며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는 실질적인 고백이 내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음을 누리면서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사랑의 행동입니다. 아까 선물을 받으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주신 그 행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구원의 하나님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쭉 해석해 놓은 것을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컵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가죠. 그리고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점차 차오르면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득 찼던 것, 나에게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한 그러한 일들, 늘 고민과 번민과 공포와 불안과 원망과 시기를 일으켰던 잡다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면은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가득히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평안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우리 14절 15절에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하니까 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였을 때에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바라보는 사람이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겠죠. 여기에 구원의 하나님의 방정식이 또 있습니다. 사랑의 방정식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방정식, 여러분 방정식은 1차 방정식부터 9차 방정식까지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방정식을 풀지요. 그리고 그 방정식을 풀면서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아, 이렇게 푸니까 방정식이 풀렸구나. 단순한 1차 방정식도 답이 다 있어요. 그 방정식을 알고 나서 답을 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요? 점수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사랑의 고찰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크기가 있고 범위가 있고 통로가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수혜자가 있고 통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은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주신 위대한 사랑이고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 인간 측에서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얘기는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물학적 생명, 또 육체적인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이오라는 말씀 아시죠?
요즘 바이오라는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는 얘기도 있고 바이오 의학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라는 말은 비오스라는 생물학적 생명, 육체적인 생명,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오스보다 우리는 조회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적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영,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전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보면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말이겠죠. 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 유명한 마틴 마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잘 살게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중에서 약 13%는 지옥이라는 주제에 관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3분의 2가 지옥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또 성경에 지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고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영원히 사망하는 장소,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하는 그 지옥을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마틴 마티 교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후대들에게 지옥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미국 사람입니다. 과거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 교육이 끊어지고 기독교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많은 곳곳에서 지금 발견을 하고 또한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으로 심판에 이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미국 사람들은 죄 자체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 그 성경을 가르쳤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 미국 시대에 지금 총기 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기를 만들어내는 그 공장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자금을 갖다 정치 자금을 갖다 주니까 총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폐쇄를 못 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총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렇게 신앙을 갖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백부 지역에 가면 우리 온천 여행 한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평균 80도에서 100도씨가 펄펄 끓는 온천들이 쫙 있습니다. 가보셨죠? 네. 붉은 용암이 흐르는, 그리고 붉은 물이 든 그러한 온천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전부 다 그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 아기지옥, 어른지옥, 할아버지지옥, 산지옥. 진짜 그렇게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뜨거운 온천 곁에서 술에, 약에, 세상에 취해 있는 그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온천물에 빠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의를 지켜서 또한 조음절한 말로 가지 마세요. 거기 죽으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붙잡아서 가지 말라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갚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뜨거운 용암 가운데로 비틀비틀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은 저 용암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또 그것을 전해야 될 그런 우리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임으로 믿음으로써 이제는 멸망할 필요 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생거진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죠? 어떤 찬양 불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탁 열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마음에 다가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마음 한번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방정식을 풀어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전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나가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107주년을 맞이한 3.1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씨도 정하게 하시네 소통하게 하시네 내게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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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거정되고 너의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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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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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죄 속에 들어가게 되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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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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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저장돼 가운데 순전한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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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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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주간에 부르는 십자가의 찬송 말고 그 이외에 십자가가 들어가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191장부터 쭉 해서요. 맨 마지막에 여러 찬송들까지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544장, 614장까지 찬송가라는 단어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60곡 이상이 십자가라는 그러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그 감사에 저는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한이가 하나님께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이가 참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3월 달에 암센터 항암치료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항암 과정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주한이의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한이의 가정, 주영이 KT, 주원이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 충만케 공급해 주시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호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회 가정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눈이 침침한 그런 상황도 하나님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가 3월 15일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 피택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분을 장로로 피택해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동회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원사님 청주의료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 3월 17일에는 또 한쪽의 무릎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릎 수술 잘 수술이 되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인공관절을 통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강래 전사님도 아직도 반기부서 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생거진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들 가운데 또 육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또한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천교회가 이제 3년의 긴 시간들을 보내고 또한 아버지 이제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 15일에 장로님을 폐택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뽑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니 생거진천교회에 더 필요한 일꾼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그분들을 그 뽑힐 수 있는 분을 인정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받고 있는 분들 또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치료받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거진천교회에 헌신하며 목회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불타는 사명을 갖고 계실 때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 생거진천교회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코스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천, 6천을 향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몇백씩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끌이 아니라 빚끌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빚을 끌어다가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환율은 1,500원이 넘어가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1,500원에 가깝게 1,500원을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소유값이 파동되고 또 석유 파동이 날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동의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안건의 선교 활동도 위축될까 걱정입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우리 선열들이 기도의 눈물로 순교의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대한민국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세계 만방에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보내고 성경을 더 많이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십자가의 눈물의 기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